우리가 감사를 행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길 데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비길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 비교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것저것 전부 다 생각을 하고 고안을 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어떠한 가치가 있고 생각이 있고 또한 믿음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사랑, 그의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6장 30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마음에 무언가가 틀어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틀어진 사람은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풀어진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느끼는 것이 틀린 것이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령의 변화를 받아 심령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가 온전하신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잊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감사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고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 첫 번째가 그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늘 감사의 삶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한 것도 감사하고 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경제적으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 끊임없이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진짜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명령을 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서 제일로 뛰어난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저 하나님과 세상의 신과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물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신으로 신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은 잘못되어진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신들과 하나님과는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정말로 실제로 제일 먼저 존재하신 그분과의 차이점이 그러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신들 중에 뛰어난 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서도 뛰어난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왕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들,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신 권력자여 왕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 중에서도 으뜸이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또 세상의 통치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모든 인간들보다도 왕들보다도 더 그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하신 왕의 왕, 그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하고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4장 6절 말씀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했고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한 것이 그 자기의 본분에 맞게끔 역할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이 세상을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또 물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열을 식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또 나서는 낮과 밤이 있어서 정말로 더움과 또한 그 식음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사명, 본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자연이 사람에게 해를 주게 되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이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면서 자기의 위치에 서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은 사람을 보호하고 세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그 과열된 세상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로 인하여 열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극과 북극에서 이 추위가 얼음이 잠겨져 있던 것들이 점점 녹아지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알래스카나 이러한 쪽에 가보면 그 추운 겨울에 살아야 될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그 자연의 본분을 잘 지키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본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선진국에서는 자연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자연을 귀중하게 여겨서 나무 한 그루를 잘라도 정말 신중하게 자르고 어떠한 자기네들이 심어놓은 그것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행할 때에 아주 엄중한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자연을 너무나 쉽게 훼손하지 않습니까? 산을 깎아서 밀등선을 만들고 또는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고 이러면서 자연이 엄청 많이 훼손되니까 장마가 되어지고 또한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늘에 해를 창조하셨을까? 달을 만드셨을까?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자연을 위해 하나님이 그곳에 위치하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었고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이 사람들에게 보호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창조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인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인간들은 자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 자연의 다양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건 왜 저렇게 있지? 아무 가치가 없는데 아니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다 설계하셨고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조밀하게 인간들을 사랑하고 이 세계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내 자신 스스로가 그러한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의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6편 10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로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을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 애굽에서의 출애굽입니다. 이 애굽에서의 출애굽은 놀라우신 일이죠. 근데 이 출애굽 사건에 이제 9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일입니다. 이 일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할지라도 그 완악한 마음을 부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철옹복같이 여러분 정말 광하게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게 되어지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9가지의 재앙으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이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안 돼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강한 수단을 썼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신 일입니다. 이 장자를 죽이니까 애굽 전체에서 애국 소리가 퍼지게 되어졌고 바로까지라도 자기의 자식 장남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식이 죽어가고 애국 소리가 끝이 없이 울려 퍼지는 데서 바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세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너의 소유들 다 가져가라. 이러면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앞에 있는 9가지의 재앙보다도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시작하신 겁니까? 그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하셨지만 마지막 말을 안 들으니까 강력한 그 메시지를 던지시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이 마음이 강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손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고, 여기 보면 12절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 신이에게 감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강한 의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늘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저렇게 행하시는구나, 이 일도 행하시고 저 일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또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시는 일들, 홍해가 정말로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뒤에는 이 애굽의 적들이 바로의 명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려고 쫓아오는데, 다시 끌어가려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 라고 했더니, 말씀을 순종하고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것을 기억합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어른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이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회당이나 이러한 곳에 모여가지고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집에다가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다 6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경우가, 그래서 애들은 학교도 안 가고 그 6월절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가 강하다고 할지도 바로도 무너뜨렸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까지라도 하나님은 열어주셨다. 그 다음에 왕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아모리 왕, 바산 왕,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그 땅을 지나지 못하도록 그냥 장애를 하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역사, 신화,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많이 있고, 건너지 못할 강들이 있고,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습격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자를 것은 자르게 만들어 주시고, 또 높은 것은 낮게 만들어 주시고, 강한 것은 또 부러뜨려 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역사를 써가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전성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힘이 날 수가 있고 용기를 갖게 되고,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또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는 것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서서 가셔서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해 주시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아무리 강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었고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보면 나와요. 창세기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두 군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이제 보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너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모든 걸 잘 해놓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두 번째로는 요셉이가 이제 형들을 만나서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요셉이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이것을 거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리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고 나가게 될 때에, 고백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에서 힘들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좌절하지 않게, 내가 낙심하지 않게 나보다 먼저 내 계획을 알고 내 삶을 아시는 그분 앞에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이 양식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의 문제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가 누구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양식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이 지구상에서 오늘도 여러분 배고픔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양식 때문에 울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저거 맛있겠다. 여러분 생각까지라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프리카나 이러한 곳에 가보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걔들이야 걔들 팔자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돼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이렇게 하다 양육하다 보면 정말로 내 자식이 저렇게 안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러한 고통을 안 겪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먹을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버티지 않고 자기의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27절, 28절 말씀 29절까지 보면,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러한 시대에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옷이 없어서 못 입습니까? 신발이 없어서 못 신습니까? 머리 길 아무리 애들이 머리를 많이 길러도 머리에 이가 있습니까? 옷에 그냥 입으면 겨울에 말이죠.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주셨습니까? 땀이 많이 나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땀이 다 식어지게 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밖에는 무덥지만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 시원한 에어컨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양식이나 삶의 문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대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그 자연재해를 받으시면 죄송하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후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가에게 감사하라. 정말 먹고 살고 있으면서도 밥을 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뭘 보면서도 내가 먹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의 생활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6편은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길 데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생물을 주고 삶의 풍요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이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